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아멘.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큰 회중이 모여있든 작은 회중이 모여있든 아니면 홀로 주님을 예배 드려야 하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어찌 보면 그 사실을 실감하고 아는 만큼 그 예배가 더 절실할 것 같아요. 제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동기이지만 저보다 이제 2살이 많은 누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누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같이 신대원 졸업하고 저는 이제 전도사 하다가 제주로 개척하러 왔고, 그 누님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선교사 과정을 해서 이제 선교지로 나갔어요. 근데 결혼 안 하고 나갔죠. 2년 전에 제주에 선교사 대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그래서 왔는데 너무 그 비행 시간이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시에 만나러 간 줄 아세요? 그 숙소가 어디였냐면 서귀포에 있었어요. 서귀포 어디 또 끝에 무슨 조그마한 리조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몇 시에 찾아가냐면 새벽 1시에. 찾아가 나도 웃기지만 하여튼 그때가 아니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 1시에 가서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새벽 3시인가까지 얘기하고, 저는 넘어오고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갔는데 그 누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드는 게, 혼자 이제 요르단으로 들어갔어요. 요르단 한참 분쟁일 때 요르단과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이제 수많은 난민들이 막 발생했잖아요. 그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결혼도 안 한 이제 이 처녀 목사님이 엄청 고생했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구호 단체나 그 다음에 NGO나 선교 단체 안에 그 한국인 자매 솔로 선교사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기도 편지를 그동안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거기 사역이 이제 한 8년 끝났어요. 8년 끝나고 이제 그 사역 단체하고 이제 거기까지만 사역하고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서 기도하다가 돌아오지도 않고 다시 또 새로운 사역직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북서아프리카는 아는 작은 나라로 갔어요. 이름도 잘 못 들어본 나라. 사하라 사막 안에 있는 나라에 갔어요. 근데 또 혼자 간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신기한 거는 그렇게 용감하게 안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날 때마다 신기한 거는 그렇게 대장부도 아니에요. 겁도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하라에 있는 그 땅에 또 혼자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혼자 가가지고 원래 이 누님이 그 아랍어를 전공해가지고 신대원에 왔을 때 이미 그 구약학 교수님보다 헬라어를 아니 히브리어를 더 잘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그 나라는 요르단에서는 이제 아랍어나 히브리어를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분한테는 아주 정말 놀랍죠. 그런데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는 또 아랍어도 안 쓰고 히브리어도 안 쓰고 불어를 쓴대요. 다시 불어를 공부하더라고요. 다시 3년 동안 열심히 불어를 공부하고 그 들어간 또 부족은 불어도 안 쓴대요. 자기네 나라 언어만 쓴대요. 다시 또 몇 년을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왜냐하면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아직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기도의 편지가 왔는데 보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예배가 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되게 마음껏 예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오버해서 예배하잖아요. 다른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때 더 오버해서 예배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다시 부흥을 달라고 그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나는 또는 우리는 어떤 심정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가. 꼭 그 제가 이제 아는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수많은 그 나라와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북한의 형제 자매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영적인 그 선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자유롭게 마음을 다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가. 또 한편은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과 피 흘림과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자유 가운데 평안하게 누리는 그 은혜들이 결코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너무너무 갈수록 더 가치 있고 또 간절하고 또 더 정말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 요즘은 참 해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은 시즌인데 지난주에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또 제 마음에 둘 다 시원치 않은 부분이 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한 가지 주제를 좀 나눠야 되겠는데 이 주제가 원래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던 주제인데 정리가 좀 필요해서 못 나눴고 그리고 이제 또 신기하게도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하여튼간 한 단체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물어봐가지고 오늘 나중에 설교를 보내주세요. 내가 오늘 얘기할 테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후에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개달 나누면 여러분이 오후까지 계속 들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부담이 돼가지고 지지난주에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지저스 아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다. 이런 되게 놀라운 메시지를 탐 헤스라는 목사님이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에서 전하셨어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두 분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인 탐 헤스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진 다음에
몇 분이 저한테 질문하고 했었고 그 안에서도 몇 명이 이제 주최 측에 이 메시지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을 세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주의지를 했기 때문에 원래 지난주 주의지 때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 나라에 대한 기도가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미루고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는 게 시간이 좀 절약되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타메스라는 분이 누구냐, 이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요. 되게 단순한데 타메스 목사님은 예루살렘 열방 기도센터의 설립자이세요. 1987년에 이 타메스 목사님이 예루살렘 열방 기도센터를 설립했어요. 예루살렘 열방 기도센터는 공식 명칭이고 쉽게 말하면 24시간 기도의 집을 처음으로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기도의 집을 처음 세운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전 세계 지금 기도의 집 운동에 우리가 아이홉을 얘기하지만 아이홉보다 훨씬 더 먼저 세워졌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지금 이제 87년에 세우셨으니까 벌써 지금 97, 17, 30년째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감람산 거기에 그 기도의 집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그 지역에 세우셨고 30년간 끊임없이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열방 기도센터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제 컨보케이션이라는 집회를 전 세계 이제 사역자들이나 또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집회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그분의 주관자 중에 한 분이 타메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메신저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말을 한 거죠. 지지난주에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87년도에 기도의 집 운동을 시작하셨고 그때 이제 247 운동, 24시간 24365 운동이죠. 247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24시간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는 운동을 시작했고요. 당시 그때는 12개의 기도의 집 정도가 세워졌다 그래요. 근데 199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된 희년이 있었고 그때 이 247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돼서 이 기도의 집 하나가 전 세계 550개 정도의 기도의 집과 지금 네트워크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이 기도의 집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기도의 집을 확산시키신 그 근본이 되셨던 분이죠. 그리고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개수되지 않는 기도의 집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수천 개의 기도의 집이 지금 전 세계에 세워져 있고 그 기도의 집마다 이제 예배와 기도가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교회들이 1년에 10몇 개씩 생겼다 그래요. 근데 2017년이 이제 희년인데 올해가요. 대희년인데 올해는 놀랍게도 한 해 동안에 50개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어요. 전에 제가 나눈 것처럼 주님의 때가 다가오는 4가지 성경적인 사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매년 10개 전후의 교회들이 생기다가 2017년 한 해 동안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50여 개의 교회가 새로 세워진 것은 엄청난 역사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기독교 박해 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이 기독교 박해 국가인데 거기에 수도인 예루살렘에 2017년에 50여 개의 교회가 개척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경 역사로 볼 때는 정말 주님의 때가 한 걸음 더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걸 실감하게 하는 어떤 통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메시지 굉장히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처럼 모든 이 땅의 왕도 한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도 한 교회이며, 거기서 또 하나 이렇게 선포했어요. 대한민국도 한 코리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코리아의 그 영적인 운명이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영적으로 고무도 되고 다시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는 정말 훌륭하다고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이 문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퀘스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다. 이거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통역을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약간 퀘스천이 있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 신약의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킹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문장은 120번 나온다고 이제 그분이 연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통역을 잘했기를 제가 바라는데 잘못된 메시지예요. 복음서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120번 나오는 게 맞아요. 타메스 목사님이 신약 전체를 안 보신 거예요. 신약 전체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120번에서 한 150번까지 나와요. 첫 번째, 이제 타메스 목사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장막을 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제가 보니까 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통계를 말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다윗 장막을 높인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다윗 장막 운동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기도의 집 운동이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다윗 장막의 운동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조금 우리가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다윗의 장막이 언제 나오냐면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때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날에 어떤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시점에 다시 회복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요것에 대한 해석이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로 그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다는 게 또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면 12절에 보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2가지예요. 다윗의 장막은 회복될 것이다고 하는 것하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만국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2가지 중요한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예언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두 번째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또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첫 번째 사도들과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이해했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도행전 15장 14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해이고 명확한 이해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첫 번째 열렸고 그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처음엔 베드로가 입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할 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시므온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시므온이 베드로예요. 성경에 시므온도 시몬이고 시몬도 시므온이고 베드로도 시몬이에요. 성경에 베드로, 시몬, 시므온은 다 같은 이름이라는 거. 그러나 동명이인이 여러 명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구세 메시아를 기다렸던 선지자 시므온 있죠. 그도 베드로하고 같은 이름인 거예요. 시몬인 거예요. 근데 왜 시므온과 시몬으로 썼느냐?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 이것을 말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이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건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이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는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 자체가 예수 믿는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에서는 이방인은 더러운 존재들인데 왜 사도인 베드로가,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 같은 로마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였어요. 지금 보기에는 논란도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단초가 됐고 나중에 또 이방인들의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의 회의가 열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시므온이 먼저 그것을 말했고,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아모스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어디 말씀이죠?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정확히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서의 예언을 어떻게 풀었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누가 돌아올 거라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 가족의 복음을 전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월권을 행하거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설교합니다. 그때 이제 회중들이 그것을 맞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큰 놀라운 계획이구나라는 사실을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는, 사도행전 15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모스와 거기에 이제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혹시 그림으로 전환시켜 주실 수 있나요? 주시면, 예. 그 아모스서의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그대로 그냥 제가 안 쓰고 책을 그냥 사진을 찍어서 잘라왔어요. 거기가 원래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게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에 그 원분의 성경을 찍었는데, 우리는 타바너클이라고 했어요. 더 타바너클 오브 데이비드에서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수카드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수카트예요. 그게 뜻이 뭐라고요?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수카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생경하지만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장소가 숫곳이에요. 근데 숫곳 자체가 지명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숫곳이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수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출애굽해서 진을 형성하고 잠자리를 한 장소가 숫곳이고 그것이 히브리어로 수카드의 그 어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할 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겠다라고 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도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아까 제가 사도행전 15장 말씀 그것을 이제 해석한 그 주석을 제가 또 쓰지 않고 사진을 귀찮아 가지고, 그건 아니고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해당하는 구약에서는 스카트였지만 여기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스케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스케넨을 킹 제임스 버전은 성막, 타바너클로 번역했으나 천막, 텐트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다윗의 장막이란 성전이나 성소가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보좌 또는 그가 통치하는 왕국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모스서 11장에 내가 그날이 되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 유대왕 시드기야 때 무너지잖아요. 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거예요. 다윗의 텐트라고 하는 것은 그 보좌 왕국을 의미했어요. 그것이 무너졌는데 주님이 내가 어느 날이 되면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고 그것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뭐가 될 것이다? 사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역사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그 날은 중요한 날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요.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타메스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의회가 다시 모였어요. 국회가 다시 모였다고요. 이스라엘 국회가 다시 모여서 그때 모여서 함께 우리나라는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시작했어요. 그 성경 본문이 뭐였을까요? 아모스 9장 11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모스 9장 11절을 뭐로 이해하냐면 없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난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됐다고 선포했어요. 아모스 9장 11절을 이스라엘 국회에서 같이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환호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해였고, 그것은 이제 타메스 목사님들 그것이 역사적인 성취가 맞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 말은 곧 뭐가 시작됐다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인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죠? 열방이 회복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말한 그 문장,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부분이요. 첫 번째 이제 타메스 목사님이 조금 저하고 다른 견해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복음서에는 2번 나오지만
신약 전체는 수백 번이 나오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열매가 뭐였기 때문에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열매는, 사역의 결과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서에는 교회에 대한 단어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열매가 사도들을 통해서 뭐로 열매 맺었습니까? 교회로 열매 맺었어요. 사도행전 때부터는 교회란 말이 계시록까지 완전히 덮여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교회는 성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심지어 성막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 시작되느냐?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설교 중에 나오는 문장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당하기 직전에 한 설교의 한 문장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놀라운 2가지 말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모세 얘기를 할 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문장을 스데반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누구와 대화했다고 적혀 있는 걸 읽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짓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모세가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엄청 열받아 가지고 2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한 다음에 그때 나온 단어가 갈아 먹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갈아 먹였잖아요. 갈아서 먹이고서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했어요. 성경에서 봤을 때는요, 최장 금식한 분은 모세였어요. 40일 플러스 다시 40일 금식했습니다. 80일 금식했어요. 그동안에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았고, 그때 뭘 받았냐면 성막의 디자인을 받았어요. 그때 내려와서 뭘 만드십니까? 그때 성막을 짓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생긴 게 아니고, 또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나 성막 때 생긴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놀라운 계시를 말했는데 첫 번째로서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라고 말했어요. 스데반은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가 천사로부터 계시받았다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이 문장에 대한 이해를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활동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활동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에는 꼬투리를 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교회는 언제가 기원이냐면, 교회의 기원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광야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 왜 교회라는 표현을 썼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신약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첫 번째 집단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기원은 출애굽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우리가 신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언제 쓰냐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한 고백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수많은 무리가 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저 예수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했더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 신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신부라고 말한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누구예요?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인 들을 신부들로 취할 때 자기는 너무 기뻐하고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진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맞아요. 자기 왔던 수많은 백성들을 예수님께 그야말로 인수인계했어요. 예수님은 실은 큰 사역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다 모아둔 그 수많은 무리를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뒤로 물러나고 감옥에 갇히고 목베임 당해서 순교한 것이죠. 여기서 봤을 때도 신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예수님의 그 신부된 백성들을 말해요. 에베소에서는 한 번 더 신부된 교회가 신부란 것을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아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윗의 장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타임스 목사님이 말한 예수님은 교회 회복을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장막 회복을 말씀하셨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명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교회의 영광은 그냥 비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그 두 가지를 그렇게 묶으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굳이 표현한다면 성경 전체에 주님의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성막도 있고 성전도 있고 다윗의 장막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모세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러면 모세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건 뭐보다 크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토라보다 예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크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윗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이나 다윗의 왕권이나 이스라엘보다도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시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새 가죽 부대는
실은 주님의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교회가 굳이 표현하면 출애굽 때 시작됐다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마지막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신부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며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성령과 신부가 마지막 때 이런 메시지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회, 신부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대요. 오라라고 말하는 거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뒤에가 이제 마지막은 정리하는 메시지여서 요한계시록의 실제적인 예언적인 선포의 마지막 구절은 22장 17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때 메시지는 성령과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으로서 영원한 영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말씀하죠. 굳이 제가 표현한다면 성경의 마지막 계시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아니라 교회가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결론이 아니라 정리를 하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 버렸네요. 네. 잠시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말씀 여기 들어갔네요. 네. 지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NJGG를 하면서 제주 12방위를 돌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 중에 하나는 12방위에 있는 모든 그 교회들과 지역을 축복하기 위해서고, 그동안 마귀가 이 땅 가운데 많이 들어왔던 거짓 메시지들을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궁극적인 그것의 그림은 제주의 12지역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생각하고 주님께 받은 기도의 집은 여기서 오늘 나눈 그 기도의 집인 거예요. 뭐냐면 이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이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원래 타버너클이라고 기록했다고 써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 다윗의 성막. 그러나 원어의 의미는 뭐라고요? 텐트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은 성막이 있기 전에 중간 단계였어요. 아직 성막과 성전의 중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텐트가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때는 24시간 그 아삽 자손들 또를 통해서, 아삽 자손과 또 레이지파의 자손들을 통해 24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던 유일한 시간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막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텐트가 있었고, 그게 다윗의 장막이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근데 라모스에서 말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으로 표현할 때, 제가 이제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교회 회복을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장막 회복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교회는 회복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그 예배드리던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셨던 텐트도 무너졌고, 다윗을 통해 지금 세워놓은 이스라엘과 그 왕권도 무너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하죠. 예배도 회복이 필요하고 왕권도 회복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무너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복돼야 된다는 말도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은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주님의 오실 때에 교회와 성령이 온전히 연합돼서 온 열방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부르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문장으로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저도 명확해지고 또 수정이 되면 수정이 가능하니까 저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공부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목적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해 그 목적이 시작되었어요. 실제로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죠.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왜냐하면 없어졌던 나라가 그대로 회복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나라를 회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진 나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라가 이름도 그대로 회복돼 버린 거예요. 이것은 역사상 유일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고조선이 회복되기 어려운 것처럼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 뒤로 실제로 열방의 미전도 종족들이 구원받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속도보다 20세기 후반에 한 5, 60년, 지금까지 하면 70년이죠. 70년간 구원받은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아모스서 9장 11절의 이하의 예언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로서 지금 이때가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완수해 가시는 때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많이 봐야 되고, 우리 새예루살렘 교회가 제주 지역에 12개의 기도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기도의 집이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집은 뭐라고요?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다. 원래는 뭐냐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죠. 원래 원어적으로나 영어적으로 뜻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12방위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세우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민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만민이 첫 번째로는 언어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에 따라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를 따라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것이죠. 만민의 언어와 민족과 종교를 따라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 제주의 12개 앞으로 세워질 기도의 집들이 그 만민의 대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기도의 집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나는 불교권을 위한 기도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무슬림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북한과 공산주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주시면 그 기도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새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은 뉴 제루살렘 처치의 교회 멤버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기도의 집의 멤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새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이지만 북한을 위한 기도의 집의 기도자다라고 여러분을 소개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새예루살렘 교회 성도이지만 나는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의 멤버입니다 라고 소개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내가 이제 다윗의 무장박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속히 되도록, 그 일의 통로가 되도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기도의 집을 사시든지 만드시든지 해서 주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또 열방에서 만민을 위해 기도할 기도자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눴지만, 저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도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것도 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나라를 볼 때는 작은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엔에 등록된 한 240, 50여 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마치 대한민국의 교회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조그마한 베냉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나라. 가나 초콜릿, 그 가나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주님이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는 열방을 제자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부르심이에요. 기도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그냥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민족, 또 나눠진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부르심이다. 그것부터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사람은 그 열방에 가도록 부르시기도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가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의 부르심일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는 부르심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전 삶을 들여서 그 열방을 향한 기도로 부르셨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 1900년,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에 3천여 명의 외국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대요. 한 나라에 한 시즌에 3천 명의 선교사가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의 눈에 어땠길래, 얼마나 시급했길래 30년, 40년 사이에 3천 명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하거나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기반을 닦아주셔서 이 나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천 명에 들어오게 한 것이 미국의 청년 부흥 운동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부흥 운동을 시작하실 때에 10만 명이 헌신했어요. 10만 명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했고 2만 명이 실제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럼 8만 명은 헌신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8만 명은, 많은 사람은 10의 9조를 선교헌금했어요. 자신은 선교사들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살면서 자신의 재정의 10의 9조를 헌금한 거예요. 그 헌금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3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타고 오는, 그때 에어피가 아니겠지, 뱃삭, 모든 사역비, 이 땅에 세워진 병원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이 땅에 세워진 학교들이 10의 9조를 드리는 헌금으로 이 땅에 놓여졌단 말이죠. 그리고 평생 그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우리는 그것을 혜택을 받고 이 나라가 자라왔거든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다른 빚은 지지 말아야 되는데 뭐는 갚아야 돼요? 사랑의 빚은 갚아야 돼요. 다른 빚은 갚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거저 주고 거저 받아야 되니까 빚질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한 가지 빚은 제외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랑의 빚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백성들은 열방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요. 이 중에 주님 마음을 주신 분이 있으면 나가십시오. 선교지로. 그럼 우리가 또 파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우겠다고 마음을 주시면 기도의 집을 세우셔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 제주도가 되도록 제주도의 크리스찬인과 10%까지 올라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보내주셔야 될 일을 저지르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집을 세우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온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종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성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오늘 나눈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인 신앙과 그렇게 관계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것에 순종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개인의 일보다 주님의 나라가 더 크잖아요.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보다 주님의 의, 주님의 뜻이 더 크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구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일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그 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신부로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치 머리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몸이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숙고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듯이 내 자신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몸이 되도록, 또 이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는 제주 땅 안에 온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들을 저희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열방을 복음하고 열방을 주님께 이끄는데 주님 우리의 몫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주고 계시는 그 일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명령이 지배하는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안에 바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것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가 이전보다 가까웠고
또 온 땅 가운데 죄와 악이 더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더 주님 깊은 죄들이 주님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주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회복시키기를 목적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땅에 있는 교회들, 온 땅에 세우시는 기도의 집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제주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열방을 위한 기도자들과 선교사들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 열방을 위해 나아가든지 열방을 위해 그 자신의 것을 드리든지 하나님 열방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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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인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또 좀 우리가 주님 그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에 나아가는 자가 되든지 열방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이 되든지 또 주님 중보의 자리에서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으로 쉬지 않으시게 하는, 주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던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업들을 축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강하며 주님 용맹을 바라며 주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두 랩돈으로 주님의 마음 흡족하게 하는 그 주님 과부처럼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값진 것을 드리게 해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